찬양팀 우리 바쁜 가운데 그 한다고 우리 김대성 팀장님, 우리 윤 집사님, 또 우리 홍 집사님, 또 우리 성진 남대로 방송에서 하는데 제가 뒤에서 보니까 우리 가윤이 노래를 참 잘 불러요. 은혜가 되지, 그지요? 우리 남전도의 우리 오후 찬양팀들 향해서 우리 한번 박수로 응원합시다. 제가 그랬어요. 지난주에 내 앞에 있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니라. 앞으로 산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하고 그래 했는데 이런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면 그만이고 안 하면 그만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예배 안에 쭉 들어가게 되면 그 예배를 통한 놀라운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큰 산이 무엇입니까? 말 안 해도 됩니다. 지금 제가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내 앞에, 내 안에, 내 가정 안에 내가 행하는 일들에 큰 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내 앞에 있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니라. 성경 말씀 보면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라고 했을 때 우리 첫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내 앞에 있는 큰 산아,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아멘. 이번 오후에 찬양할 때에 우리 연집사 앞에서 인도하고 막 그럴 때 그냥 찬송 아닙니까? 그러면 그 찬송 안에 우리가 쑥 들어가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 여러분 그럴 때 노래만 부르겠으면 내가 일어나겠습니까? 그 찬양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되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앞에 있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니라고 했을 때 이 산에 대해서 살펴볼 때 첫 번째 우리가 정리해야 될 산이 뭔가 하면 불신의 산입니다. 불신의 산. 믿음이 없이 행동하는, 안 믿는 사람은 불신자들은 아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르게 믿음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믿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산을 7개를 살펴볼 것인데 가장 먼저 이 불신의 산, 이 불신의 산을 걷어내고 믿음의 산이 내 앞에 세워질 때에 우리가 능력을 잊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임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최수기 집사님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우리가 아멘으로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분이고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압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어떤 사람 앞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같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면 그 전능하신 분이 어떤 분에게 능력을 아낌없이 부어주시고 어떤 분에게는 능력을 주시지 아니할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에게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누구에게 능력을 주시는가?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 받는 자로 거듭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겠습니까? 이쁜 사람? 뭐 건강한 사람? 헌금 잘하는 사람? 아닙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에게 믿음 달라고, 능력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달라고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말씀을 들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베푸실 때 꼭 확인합니다. 꼭 확인하고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렇게 묻지 아니하시면은 구원받은 믿음이 그에게 있음으로 능력을 행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가? 믿음 보시고 베풀어 주는.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찬양 부르지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에 놀라운 승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못할 일이 전혀 없네. 우리 찬양하지, 그죠? 그런데 전혀 못할 일이 없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을 사용하실 때 묻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양근사야, 네 믿음이 있느냐? 옥근사야, 내 믿음이 있느냐? 박근사야, 내 믿음이 있느냐? 할렐루야. 내 믿음이 있느냐 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믿음이 있느냐고 물을 때에 스스럼 없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에게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셔가지고 믿음이 있나 봤는데 믿음이 없으면 우리말로 쳐다도 안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 보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서 나에게 베풀어 주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믿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할렐루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믿으면 우리가 능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읽지는 못하겠지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이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많은 사람들 중에 고르고 골라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복음을 듣게 함으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별로 여기 앉아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고 고르고 그래서 털고 불고 만들어서 구원자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시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짜리인 거 아십니까? 예수짜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심으로 보혈의 값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만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다 얘기하고 난 이후에 창세전에 내가 너를 선택하고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내가 영생을 얻게 해주셨다. 이 이야기를 다 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 너가 이 말을 믿느냐?
그럴 때에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할 때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줄 믿습니다. 나에게 능력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다 하시고 물었어요. 다 하시고 물었어요. 내가 이 일을 믿느냐? 내가 예수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는 창문이,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는 대문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발견하실 때에 기뻐하는데 뭘 보고 기뻐하신다고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믿음이 있는 자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의 헌금은 받지 않습니다. 믿음 없이 하는 봉사는 받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믿음이 없는 자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믿음이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돈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나이 많은 사람, 약한 사람 한 번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배운 것 없다고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꾸짖는 것은 믿음 없음을 보시고 꾸짖었습니다. 내가 가난하고 내가 나이가 많고 내가 병이 들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지금 이 이야기는 도마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 보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입니까? 꼭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입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죄 없인 자로 오시기 위하여서 동정녀 탄생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 남자 없이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전에 하영조 목사님이 그 연예인교회를 개척할 때에 그때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해서 손을 들고 목사님도 거짓말도 잘한다. 어찌 여자가 남자 없이 아로 놓을 수 있습니까? 그때 질문하는 사람이 배삼룡이에요. 믿지는 못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죄 없어진 그분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기 위하여서 동정녀 탄생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이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부활의 믿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주님께서 40일 이후에 성천하셨다는 사실. 다섯 번째는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5가지를 의심하지 않고 믿을 때에 믿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동정녀 탄생. 그 다음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부활을 믿어야 되고 그 다음은요 성천을 믿어야 되고 5번째는 다시 오실 주님을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마를 한번 보십시오. 다 믿었어요. 그런데 도마가 뭘 믿었습니까?
뭘 믿지 못하였습니까? 도마는 하나님의 아들도 믿었고 동정녀 탄생도 믿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음은 누구보다 더 잘 압니다. 그런데 뭘 믿지 못하였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은 온전치 못한 믿음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한다 할지라도 이 5가지 가운데 하나를 믿지 못하면 온전한 믿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이 새로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복받는 믿음, 능력받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우리가 알고 있는 수제자입니까? 능력이 있는 자 아닙니까? 그가 물리를 걸어갔습니다. 물리를 걸어가다 풍랑을 바라보고 빠졌거든요. 그래서 빠지니 주님 건져주십니다. 건져주시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주시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우리들도 믿음이 작으면요, 우리들의 믿음이 확실하지 아니하면 빠져가게 됩니다. 주를 부인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풍랑에는 바다를 건너면서 제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 지금 풍랑이 와가지고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으로 풍랑을 잠재우십니다. 그러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 말씀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빠져 들어가는 베드로를 건져주시기도 믿음이 있느냐? 믿음을 말씀하셨습니다. 풍랑에 있는 그 배가 힘들어졌을 때 제자들이 염려할 때 풍랑을 잠재우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믿음이 있느냐? 믿음.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의 가슴을 믿음을 한번 만져보십시오. 믿음이 만져집니까? 목숨 그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은 돈이 없고 배우지 못하고 빽 없는 사람 꾸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사람을 책망하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기뻐하시고 능력을 더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12해 동안 내다가 죽을 게 내는 것이 아니라 살다가 못쓸병 걸려갖고 죽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가 지나가면은 고침받을 것이다. 그래서 갔어요. 예수님이 갔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 갈 수가 없습니다. 안 된다. 그래도 내가 예수를 만나면은 날 거다. 뒤로 돌아가서 살짝이 만졌다. 그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능력이 나갔다. 이러니까 베드로가 뭐랍니까? 이리 사람이 많은데 누가 알 수 있습니까? 그런 얘기 안 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딱 돌아보고 여자가 있거든요. 그는 말씀하시면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야,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는데 누가 한번 알아봐라. 이게 베드로는 뭐랍니까? 사람이 이름 많은데 누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예, 돌아볼 때 그 여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어쩌면 고기를 쓰고 떨고 안 있었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그냥 있는 사람은 배짱이 똥배짱이에요. 자신이 할 수 없고 두려움이 있었지만은 주님 앞에 손을 댔는 순간 그 질병이 고침받았더라. 그 여인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에 그 믿음을 내 마음으로 내 믿음으로 붙잡을 때에 이 여인의 질병이 고침받았던 것처럼 내 앞에 있는 큰 산이 평제가 될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제가 될지니라. 고침받지 못했던 여인,
그때 의학으로는 불가능한 그 불치의 병이었지만은 믿음 보시고 고침받은 줄 믿습니다. 내가 당하는 내 앞에 있는 이 큰 산도 내가 바른 믿음을 가지면은 평제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우리 한판 하자 한번 하십시오. 한판 하자. 오후 예배 때 우리 한판 하자. 찬송 한판 하자. 사울이 악신이 들었을 때 다윗이 가서 찬송할 때 악한 영이 떠났던 것처럼 아이고 머리 시끄럽다. 여러분 데리고 오세요. 데리고 온단 말 뭔가 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우리 한판 하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둠의 영이 결박될 줄 믿습니다. 질병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통증도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현대의학이 포기한 것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믿음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그때 당시 고칠 수 없는 병이었지만 어쩌면 요즘까지는 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보시고 고쳐주신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질병도 믿음으로 고침받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나에게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주여 믿음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 달라고 고백하고 믿음 어깨에 엎드릴 때에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평안히, 여러분 따라 이 말을 여러분 누구를 여야 되겠어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하고 여러분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개인의 이름을 부를 수 없지만은 여러분이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있을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주님 앞에 나갈 때에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나님, 이 기적의 동산이 극동재단이 되기 원합니다. 이 후반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내 앞에 있는 그 큰 산이 평제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평안히 가라. 내 병에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 마가복음 5장 34절 여러분 암송하십시오. 그 따라란 말을 싹 지우고 거기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안경을 딱 끼고요, 딱 찾아갔어요. 이 교회 가고 저 교회 가고 다 돌아다녔는데, 아니 극동교회 오니까 이 믿음이 있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네.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이후에 해당자는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을 때에 야이로가 어떻게 하면 야이로는 제사장이 있거든. 해당장. 그러니까 야 우리야 다 죽어간다. 빨리 데리고 오너라 그러면. 그런데 우리 딸 다 죽어간다고 빨리 할수 좀 고쳐달라 이런 얘기할 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장 3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듣고 해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뭐만 하라고 해요? 믿기만 하라. 아니 빨리 와서 우리 말 세게 와서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하는데 뭐랍니까? 알았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믿기만. 사람들은 딸이 죽게 되었다고 죽음을 바라보고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기만 하라는. 믿으면 하겠네. 구주 예수만 믿어. 할렐루야. 믿으면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일 합시다. 우리 이런 일 합시다.
사람이 많아야 되고 어떤 환경이 여건 많은 하지. 우리는 가진 것이 없지만은 믿음 가지고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들어가게 될 때 그 믿음을 통하여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는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에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자 어떤 자에게? 믿는 자들에게. 누구에게요? 할렐루야. 내가 믿으면은 이런 병든 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는 표적이 따르는 믿는 자에게. 들어고 악한 귀신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질병도 고침받게 될 줄 믿습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에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니라.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능력을 행하면은 반드시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바르게 믿어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대충 믿으면은요 아무런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고향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런데 고향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 행하였던 것처럼 가버나움에서 행하였던 것처럼 많은 능력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고향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시고 저거 목수 아들 아이가 이런 얘기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고향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바르게 갖지 아니하면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도하면서 얼마나 필요할 때가 많이 있으면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내가 기도하면 내 질병이 좀 낫기를 원하고 내가 기도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수없이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 내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하겠네. 우리가 믿으면은 주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극동교회 위에 이 후반기에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바른 믿음을 통하여서 그들이 예수 이름을 간구할 때 놀란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오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능력 받는 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620장 찬송 말씀 가운데 여기에 모인 우리 예언의 자여라.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믿음이 굳세워질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대충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구원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므로 능력 행함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없어서 주님의 능력 행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안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인생에 증거되지 않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이 있지, 그죠? 산이 있습니다. 벽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산, 그 벽, 그 산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 능력이 우리가 올 수 있도록 그 능력 받기 위해서 넘어야 할 그 산은 오전 예배에 뭘 봤습니까?
죄입니다. 죄산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죄병을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죄산이 있었습니다. 원죄는 주님의 오심으로 무너뜨린 줄 믿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지게 되는 그 작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 너희에게 듣지 않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전에 살펴보았듯이 손이 짧고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죄가 그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것은 해결하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고 있는 이 큰 산, 이 벽을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매일 꽃갱이로 중장비를 동원해서 무너뜨리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죄산을 치울 수 없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분만이 우리의 죄산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옮길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실 때 가장 먼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정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부터 16절 있는 말씀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는가? 화목제물로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머리지게 했습니다. 이 죄의 산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살찌 키우시고 피 흘리심으로 부활하심으로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전쟁하세. 아멘. 요즘 복음서는 우리 잘 안 부르는데 오후에 우리 양준하 집사님 선곡합니까? 은혜가 돼요. 아멘 하는 사람 누구뿐이 없네. 여러분 그 곡을 요즘 복음서와 다르게 한번 여러분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은혜가 됩니다. 화목제물 삼으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화목제물 되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줄 믿습니다. 노래 한 곡 더 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아멘.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큰 산,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산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가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죄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해결하지 못하지만은 우리를 선택하신 그 예수님, 그 능력으로 해결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앞에 있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 앞에 있는 어떤 큰 산도 평제가 되는 놀란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힘들면은 좋을 때는 잘 몰라요. 힘들면 어쩝니까? 기도합니다. 우리 속담에 답답한 사람이 우물 판다고. 여러분, 이 이야기를 그냥 속담으로 듣지 말고 내가 힘들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힘들수록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에서는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맡기면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힘이 들어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인간적인 깨를 내게 되고 사람을 찾게 되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산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사람을 찾아가야 되고 인간의 방법으로 해야 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산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베푸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불신의 산을 믿음으로 우리가 옮기게 되면은, 믿음의 일을 걸어가게 되면은 그 길이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내 앞에 있는 어떤 산, 어떤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그 산이 흔적도 없이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었지 않습니까?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권세를 주었는데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엉뚱한 짓을 하게 됩니다. 엉뚱한 짓을요. 여러분의 집에 자녀들이 있지, 그죠? 자녀들이 오면 와서 뭐라 그러면 요즘 같아요. 문 벌컥 냅니다. 아이스크림 없나? 찬물 있나 없나? TV 보고 들어누워 있다가 뭡니까? 엄마 물 좀 줘. 뭐 다른 거 없나? 엄마가 다 해놓은 거 아닙니까? 부모가 다 해놓은 건데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뭡니까? 찬물 달라, 뜨신물 달라, 아이스크림 달라, 죽 달라,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왜요?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느 누가 자녀가 와가지고 저 냉장고 안에 요즘 나오는 게 뭡니까? 뭐 복숭아다, 뭐도 무라 이러면 어머니가 무도 되겠습니까? 허락받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데리고 나라. 지 새끼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으면 그냥 묻는 거예요. 엄마, 이것밖에 없나? 좀 쉬있네. 큰 거 좀 사다 놓지. 맛이 있다 없다. 부모 거고 지 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주기도문 우리 하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을 연구한 알렉산더 슈만이라는 분이 글을 써놨는데, 주기도문 연구의 책에 보면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쭉 내용이 주기도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삼촌도 아니고 아저씨도 아니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당시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 별명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보니까 자기네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지 않는데 예수님이 틈만 나면 뭡니까? 기도 딱 할 때 아버지 하는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축복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면은 문제는 끝입니다. 믿습니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세상에 악한 부모도 그렇게 해주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래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담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평제가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믿음으로 바르게 믿음으로 세상의 어떤 일도 이루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면 모든 끝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을 때 그냥 믿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저 절간에 가서 스님들 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하면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나의 주라고 고백해야 될 때 믿음이 우리를 다듬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오래됐는데 백병원에서 어떤 분이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닌데 그 임정 씨의 예배를 보고 달라고 해서 갔습니다. 그래 그분 보고 이런 얘기하게 됩니다. 아멘 하십시오 이러니까 안 한다고 그래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이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목사님 내가 이때까지 예수 안 믿었는데 죽어서 조상 볼 면목이 없어 내가 못 믿겠습니다. 참 어리석은 자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구원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는 길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간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찬양하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큰 산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극복하고 찬양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평지가 될 줄 믿습니다. 내 앞에 큰 산아 평지가 될지어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믿음으로 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평지가 될지니라.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잠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